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의 첫 번째 주일 5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오늘 오후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실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감사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어머니 주일입니다. 남성교회에서 어머니날 식사 준비를 합니다.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이진주 권사님이 내일 모레 화요일 신장 결석 팔로업 수술을 받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영희 권사님이 신장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내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조혜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9편 다윗의 시 가운데 마지막 절 14절 한 절 읽어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이요, 이곳이 나 찬송일세, 나사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겠습니다. Send me
주여 나를 받으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송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영희 권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감사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에 잘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영육 간에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은 회개하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져서 주를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헛된 것에 눈을 돌릴지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회복되는 사람,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사오니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한 일상으로 살아가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많은 수고들과 헌신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입니다. 김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날 이 주일 아침에 예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테마는 고난입니다. 서퍼링입니다.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숙명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소명,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은 문맥상 사환, 즉 노예,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국의 인구 30%, 약 6천만 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와 전직에서 패한 나라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패배한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예 중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로마 시민의 가정교사나 관리인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노예라고 하지 않고 사환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단지 노예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노예 제도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직장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드려야 될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병원의 휴게실에서 환자복을 입은 몇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장, 결석, 키드니 스톤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몸에 콩팥에 있는 돌 때문에 겪은 아픔은 아이를 낳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디스크 수술 환자가 말했습니다. 디스크 통증은 칼로 뼈를 베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프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수술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편한 환자시군요. 제 몸은 아픔이 덜합니다만 가슴이 아픕니다. 한 달 전에 제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비가 먼저 가야 하는데 자식이 먼저 갔습니다. 죽은 자식 가슴이 묻느라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아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 베들레헴의 여관에 해산할 방이 없어 마룻간에서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이 사는 곳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기 때문에 소년 시절부터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권자인 대지세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죽을 죄가 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인간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으로 사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 즉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은 그 율법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노예상인이 예수를 팔아 넘겼다면 그럴 수 있겠거니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스승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늘 함께 먹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 스승 예수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결심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대단히 혹이 있는 장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그 장담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은 그날 밤은 추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법정 뜰에 모인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모닥불에 차가운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당신은 예수당이다.
당신의 갈릴리 사투리가 이를 증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며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고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을 만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시며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닥불 새벽 3번이라고 하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예수님에게 아픔이요 상처였습니다. 주님의 아픔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박힌 못,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상처를 통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파렴치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했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고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라고 했습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겪으신 고통과 아픔을 어찌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진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높아지는 것도 어렵지만 낮아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얻는 것도 힘들지만 포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가는 그 지옥 가는 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토마스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두셨으되 십자가 없는 아들을 두지 않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나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은 수치스러운 저주였고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한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함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과거의 사건으로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사랑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본문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들이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을 잃은 양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홈 카밍백,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홈 카밍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한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고백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본을 보이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제자가 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따라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뜻이고 또한 고난의 본이 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있습니다. 내 죄, 내가 자초한 고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고난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21절 앞부분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에서 능력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이 온실 속에서만 자라면 은혜를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 영성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위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이러한 고백을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자격 중에 하나는 전적인 위탁입니다.
전적인 위탁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한 고백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 영어로는 이그젠플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휘포그람포스입니다. 이 말은 스승이 보여준 모범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글자를 처음 가르칠 때 글자를 희미하게 써놓고 그 위에 덧대어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따라 쓰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입니다. 본을 뜬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본이 없으면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져야 하는 작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험한 길입니다. 이 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수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날마다 지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지고 가야 할까요? 억지로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정신의학자 폴 투르에니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십자가를 단순히 지고 가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지고 가라고 가르친다. 기독교는 단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무리 그것이 아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걸어가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쓴 자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짊어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만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한 부모의 아들과 딸로서 나만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져주지 못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기쁘게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티켓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마음고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아픔도 있고 좌절, 절망도 느끼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의를 위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예수쟁이라고 욕도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므로 나의 모진 부분이 깎여나가고 다듬어지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다가 힘이 부족하여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쓰러져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가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다시 깊이 새기며 실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의 작은 십자가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가십시다. 고난을 넘어 영광을, 죽음을 넘어 부활과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앞서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가 그분의 몸이신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의 성찬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절덕은 곧 영생을 위한 내 삶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찬 앞에 계신 분도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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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Take one.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할아버지가 줘야 되네. 주님의 몸입니다. 장모님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종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의 성례에 참여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전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찬송 4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Thank you.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your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5월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고난 고통이 와도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님이 고난의 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며 따라가고자 하오니 힘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함께 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해서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성별해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와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길을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주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